방학이 돼서 2주일이 지났고 앞으로 또 한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방학이 되겠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게 생겼죠. 많이들 여행 가신 분들이 많고 이번에 또 더 많이 이번 주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학교가 이제 또 방학이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기쁨도 있고 행복한 때도 많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때도 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주 정도 전에 전 하는 말을 들었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제일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까, 본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그분은, 목사님은 그 구약에서는 모세를 뽑겠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뽑겠다 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꼭, 구약에서는 조금 초이스가 있죠. 아브라함도 뽑기도 하고 또 있죠, 몇 명. 그러나 모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을 찾아볼 때는 이 모세도 또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보려고 했지만 그 백성이 몰라주고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장인의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세월을 완전히 낭비한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그가 훈련받은 장소였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6절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나 또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미디안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서 모세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에서 학자들은 한 3년이나 3년 반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16절에 바로 전 구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찾아러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3년 정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광야에서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죠. 광야라고 해서 또 꼭 사막으로 가야지만 광야는 아니에요. 사람이 고달프고 참 쓸쓸하고 그런 기간, 그런 장소가 광야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이, 인디아나 지역이 깜깜하고 광야 같은 지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 이제 오셨는데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인디아나로 들어서니까 깜깜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대요. 하도 깜깜해서 깜깜한 거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디아나는 촌이고 또 돈이 없는 시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사람은 낮춤을 받는 것 별로 기쁜 일이 아니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되면 그냥 밑으로만 내려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또 누가 말하기로 교만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멀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다 자기만 얘기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친구도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의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꾸준히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차갑게 거절하면서 나는 살만하니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나 전도해서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그 의사분에게서 연락이 오면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찾아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심한 환난이 다가와 힘들 때에는 교만이 무너지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랬습니다. 70년대에 한 인기 있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대마초를 펴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3개월 동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더러운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학교를 공부하고서는 지금은 LA에서 조금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부른 노래 이름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모르지만 낙엽지던 그 숲속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연세 되신 분들은 다 아시네요. 또 너라는 노래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종영 목사님이세요. 그 LA에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계십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어떤 일로 그분에게 전화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대화했는데 무슨 일로 대화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을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미국에서 홈레스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그것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그러면 나도 홈레스 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엇을 말해줄까 생각해 보면은 참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다는 것.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들을 낮추시는 방법은 바로 여기 말씀대로 그들을 줄이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민수기를 보면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막 그런 적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것은 민수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목마른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 별로. 배고픈 것은 경험해본 적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가지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죠. 물이 가지고 간 물이 있었겠죠. 근데 가지고 다니는 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3일 동안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겠죠. 우리 어떡하나, 이제 광야에 와서 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지는데 무슨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느냐. 3일을 갔는데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데 갔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마셔보니까 써서 못 마시겠어요. 더 짜증이 났겠죠. 사람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말하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불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서 고생한 거는 아마 저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좀 있죠.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녁이 준비 안 됐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 남자들이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게 그거래요. 직장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1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을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혹시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 좀 굶주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줄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게 없습니다. 또 시험이라는 건 쉬우면 좀 안 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시험을 주는데 너무 쉬운 거 줬습니까?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다 A 100점 맞는다 그러면은 그거 뭐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의미가 없죠. 시험은 좀 어렵게 내야 돼요. 너무 쉽게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수학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시험을 2번 딱 주는데 처음에 너무 쉽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저도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고서는 그 다음에 마음 놓고서는 공부 안 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깜깜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정말 35점 맞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낙제도 한참 낙제죠. 그래도 참 봐줘가지고 겨우 C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도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내줬지? 뭐 점수가 어느 정도 잘하고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거의 다 100점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좀 어려워야 된다. 챌린지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신다는 것도 그냥 쉬운 것은 시험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광야를 걷는 것도 사흘 동안 물이 없고 물을 찾았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신다는 말일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뭘 알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테스트인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프루브라 그러죠. 프루브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내가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내가 F를 줄 수는 없죠. 시험을 줘서 그 공부 안 한 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드러내가지고 빵점 맞았을 때 넌 F다. 이렇게 하는 것이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공부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드러내는 역할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참 교만한 마음,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본인도 알게 되죠.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이정현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갈 때 그랬다래.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가 참 더러운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갔다 그랬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율법의 목적이 우리 신명기에서 계속 보지만 그것은 잘 지켜서 살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끔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율법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우리가 더럽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속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았을까? 목이 말라가지고 3일 동안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옳은 반응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를 원망하면서 왜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을 막 쏟아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서 낙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갔을 때 어땠을까요? 광야로 그 남자들만 60만 명, 여자들과 애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광야에 딱 떨어진다면 정말 무엇을 먹고 살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농사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또 뭐 과일나무가 많아서 과일을 따먹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있다 그래도 사람은 음식을 못 먹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도 너희도 모르는 만나를 주셨다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살 길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먹을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 햇볕은 낮에는 세고 밤에는 추운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전혀 살 구멍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던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만나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릴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던.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 음식을 물론 먹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음식도 주시고 살게 하시지만 아무리 음식이 많다고 해도, 먹을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죽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살 길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말씀만 하시면은 거기는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주일이고 이투주이고 하나님 말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거기서 분명히 이런 말씀이 몇 번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번성하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키면은 너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살고, 더 번성하고, 오래 살고,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즉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과일이 많이 열리는지, 꿀이 흐르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내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시험이, 낮추시며 시험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 마침내 너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에게 잘 살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구약에서 가장 귀한 롤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또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같이 대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 시험을 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 바로 마침내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겸손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담겨있는 선반은 위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해 내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굽히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겸손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참 겸손이 있는 데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겸손이 있는 데는 사실 또 생각해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만 나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평안이 있을까요?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운 상황에 거치게 하시는 것은 같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광야를 통하게 하시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이며 또 그것은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참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 시험에서 드러나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를 우리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살고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광야로 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